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아래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등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말씀을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봅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요 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거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1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세상 자연인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 표면적으로 볼 땐 크게 그렇게 다르지 않죠. 그런데 그 이면에 감추어진 삶의 근간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기 배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만족과 기쁨을 최우선적으로 살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삶의 근거를 세우고 살아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 내면 뒤에 감추어져 있는 삶의 큰 근간을 이루는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죠.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것을 먹고 마시고 할 때에 그런가 보다. 맛있게 잘 먹네. 아유, 즐거운 시간을 갖는가 보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뭘 할 때에 자기 만족. 그래서 오늘 말씀과도 같이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자연인은 고난 당할 때에 뭐 하겠습니까? 사람 찾아다닙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혹은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 찾아다녀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누구 찾아가요? 하나님 찾아갑니다. 하나님 찾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뭐 하라고 그래요? 찬송을 부르나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왜냐하면 찬송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의 원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먹고 마십니다. 먹고 마십니다. 왜냐하면 그 즐거움의 근거를 어디다 두기 때문이고요. 자기 능력, 자기 재주, 자기 방법 이런 데다 두기, 자기 잘난 줄 알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즐거움이 있을 때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끌어갑니다. 슬픈 일이건 기쁜 일이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하나님께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이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이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백되는 것이 오늘 말씀과 같은 생활입니다. 즉 고난받을 때 기도하라고 하시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고난 당할 때에 기도하라는 말씀은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고난을 나의 문제만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어놓아요. 그래서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계획이 뭔지, 뜻이 뭔지를 알려고 그래요. 아유, 재수 없네, 뭐 이런 게 아니라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그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의도, 계획, 이런 걸 알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그 기도의 생활들을 통하여서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시험당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이 계셔서 그렇구나. 그런 뜻이 계시는구나. 좋은 예로 바울을 보세요. 찌르는 가시가 있다고 했죠. 그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했어요. 근데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대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합니다.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바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고백하죠.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나의 약점을 자랑한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라. 전에는 그게 굉장히 싫었어요. 왜? 다른 사람은 고치면서 자기는 못 고치네. 전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능력들이 나타났습니까? 근데 정작 자기가 앓고 있는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싫어서 3번씩이나 이 병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질 않으셔서 대신 그런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이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획을 알고 의도를 알려고 하는 거죠. 즐거운 사람은 찬송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부르는 그런 노래와 다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과는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사람은 찬송하라고 하시는데 결국 그 즐거움의 이유를 어디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즐거울 때 찬송. 즐겁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찬송을 부릅니다. 짧은 하루 동안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즐거운 일도 있다가 고난도 있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즐겁습니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생활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혹은 모양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거기서 만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 일들이 때론 나에게 고난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그러면서 인내하셔야 되겠죠. 또 즐거운 일이 있겠죠. 찬송하세요. 왜?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송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겠죠. 이런 그 생활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와 같은 귀한 삶의 모습들을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